혹시 여러분은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을 아시지요? 반면교사.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을 누가 먼저 썼나 했더니 모택동이 먼저 썼다고 그러네요. 중국의 모택동. 공산혁명을 하면서 중국 땅에서 다른 자기들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배워야 된다. 아마 이런 의미로 썼는데 또 비슷한 말로 사자성어 중에 타산지석 그런 말이 있어요. 타산지석. 남의 산에 있는 돌도 때로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반면교사 타산지석. 그러니까 잘못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인데요.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한 사람이 나와요. 이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름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압살롬. 좀 이상해. 욕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압살롬의 인생이 여러분 참 우리가 볼 때는요 그렇게 본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을 보면서는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부분들을 좀 그래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압살롬이 다윗 왕하고 아버지입니다.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아들인데 다윗이 아내가 많았어요.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주 많았고 그 많은 아내들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낳은 게 이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때는 다윗이 남유다에서만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 있었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 군대장관의 실세 힘을 얻고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이 그술이라고 하는 땅,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근거지인 마하나임의 주변에 있는 이 국경 옆에 있는 그술 땅에 아내를 취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낳은 게 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 왕과 그 가정에 살인죄를 짓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한 5년 만에 다윗 왕과 재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1절을 딱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후에 압살롬이 이렇게 나와요. 그 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하고 5년 동안 떨어져 살고 피해 있고 안 만나고 있다가 다시 만난 재회한 그 후에 이런 뜻입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과 아버지와 형식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왕자의 지위를 이렇게 형식적으로나마 회복을 한 거예요. 바로 그 후에 이제 15장에 이르러서 압살롬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자신을 위해서요 병사를 모집했어요. 그리고 말과 병거는 여러분이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무기들을 준비하고 병사를 50명이나 데리고 사병을 딱 기른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딱 만들고 왕처럼 사병을 딱 거느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성문 곁에 길가에 딱 서서요. 그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붙잡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을 비난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의롭게 재판을 하겠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주면서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래요. 그 방법이 뭐냐? 성문 길 곁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고대 성문은요, 이스라엘이나 고대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그런 제일 중요한 여론이 형성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 수도 왕의 성 앞에 성문에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일이 있고 행정적인 일, 재판할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성문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압살롬이 그 문 곁에 딱 서서 누구든지 왕에게 송사할 일, 재판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딱 붙잡고 어느 성에서 왔습니까? 친절하게 묻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다가 당신의 이야기가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왕이 너무 바빠서 당신 만나줄 수도 없고 당신 위해서 재판관을 세워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재판관이 앞으로 되어서 나는 이 땅에 정의를 내가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손으로 만져주고 안고서 입맞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 왕으로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중간에 서서 다 그 마음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7절 이하에 보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딱 다윗이 처음으로 왕된 곳입니다. 유다 땅의 헤브론. 그 헤브론, 자기가 태어난 곳이죠. 거기로 내려가서요,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서 압살롬이 왕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지금 온 이스라엘의 아주 전성기를 달리는 최고의 왕 다윗이 딱 자리에 즉위하고 있고, 군사력이며 전체 국가의 조직이 그렇게 완벽하게 사관이며 서기관이며 왕의 아들들이 다 신하로 서 있고 완벽한 이 다윗 왕국의 이 왕정 체제 하에서 어떻게 이 압살롬이 이 반역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반역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제가 좀 말씀을 앞에 몇 장 말씀하고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압살롬은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느냐면 그의 아름다움이 온 이스라엘에서요 최고라고 했어요. 최고. 그리고 이런 표현도 나와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 흠이 없다 이 말은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그 흠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압살롬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아주 순전하고 잘생기고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자랑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하고 윤기가 흐르고 굵고 자랑스러웠는지 1년에 한 번 머리를 잘랐는데요. 중수를 재보니까 성경에 몇 세겔로 나와요? 200세겔이래요. 200세겔이면 지금 우리 그람수로 그렇게 하면 한 2.3kg가 나온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사람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으면 1년에 한 번 잘랐다고 좀 길긴 길다고 해도 그걸 달아보니까 어떻게 2kg가 넘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그만큼 아주 독특하고요. 그가 아주 왕성한 사람이고 힘있는 사람이고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요. 그에게 완전 멸류관과 같은 자랑거리였어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요. 다윗은 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압살롬이 결과적으로는
다윗 왕을 향해서 분노하고 복수를 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배경이 있어요. 배경. 다윗에게 큰아들 장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암논이라고 하는 장자입니다. 근데 이 암논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누이 중에 압살롬의 누이인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 누이를 보면서 마음에 연모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성경에 보니까 표현대로 하면 우라가 생겨서 죽을 똥살똥하는 거예요. 상사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누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같으니까 어머니는 다를지라도 이게 그래서 그의 생각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든 채 하고 다윗 왕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다말이 우리 집에 와서 과자를 한번 구워가지고 나에게 먹여주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이 그 말을 딱 들어줍니다. 다말을 시켜서 암논 집에 보내요. 근데 이 다말이 누구냐? 압살롬의 누이예요. 어머니가 같아요. 그런데 이 암논이 자기 집에서 다말을 힘으로 범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암논이 그 자리에서요 다말을 미워해서 증오해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의 누이를 평생 슬픔과 한속에 살아가는 누이를요 품어 자기 집에서 함께 삽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암논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요 분노했더라 그래요. 그런데 분노만 했지 그 일을 어떻게 처리를 안 했어요. 암논을 데려다가 여러분 심판을 하든지 벌을 주든지 아니면 다리 몽둥이를 부스러뜨리든지 아버지로서 마땅히 권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이 암논을 여러분 징계를 했어야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다말을 내려다가 위로하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품어줬어야 되죠. 압살롬에게도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가정에 질서를 세우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어야만 하는데 다윗이 이걸 안 했어요. 그냥 분노했더라 하고 넘어가 버려서 어물쩍. 2년이 지났어요. 이 압살롬이 다말에게도 말한 거예요.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가만히 속에 둬라.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압살롬이요 양털 깎는 기쁜 날이 그의 추수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부탁해서 모든 왕자들 왕까지 다 초청을 했는데 다윗은 안 갔어요. 왕자들만 다 갔는데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요 외갓집인 그술 땅으로 도망가 버려요. 구교회로.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을 때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옵니다. 불러왔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지는 않고 내가 안 보겠다 하면서 너는 그냥 집에만 있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나요. 다시 2년이 지나서 압살롬을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 이야기가 중간에 있지만 다윗과 압살롬이 딱 만나는 장면이 오늘 15장 바로 위에 14장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이 다윗 왕과 압살롬이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5년 만에 만난 거예요. 5년 만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품고 입을 맞췄는데 그것 말고는 대화 한마디도 없어요. 그들 사이.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이 만나기는 했어요. 재회는 했는데 뭔가 부족해. 만약에 이 다윗 왕이 그 순간에 압살롬에게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돌아보면서 내가 암논이 다마를 범했을 때 내가 제대로 아버지답게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위로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네가 이렇구나. 그가 사과 한마디 없었고요. 다윗이 제대로 된 반성이 없었어요. 압살롬도 역시 아버지를 만나긴 만났는데 아버지 내가 그래도 너무 심했습니다. 형을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면서 진정한 반성과 회개가 있으면서 그들의 만남이 있었다면요. 아마 마음속 깊은 이 한과 마음의 서운함과 이게 아마 다 녹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저 그냥 껴안고 입만 맞추고 그들의 관계만 이제 회복이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15장 말씀이 시작하는데 이 가운데 형식적인 만남, 아버지로서 잘못된 모습들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고 압살롬 역시 그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만난 이 만남, 그들의 재회가요 형식적인 만남에 불과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미봉책, 정확한 반성과 회개가 없는 그저 문제를 덮고 가는 식의 회복은요 잘못하면 더 큰 불행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지난 5년 동안 저 외갓집 구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심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마음속에 칼을 갈았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를 향한 상처, 더 나아가 분노가요 반역을 향해서 계속 자라고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압살롬은 그가 다윗 왕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문 곁에서 만난 다윗 왕에게 송사,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정의롭게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압살롬이 그러잖아요. 다윗 왕을 볼 때 압살롬이 평가할 때 다윗 왕은 정의롭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런 정의롭지 못한 왕은 아버지지만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범죄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서 돌이키고 먼저 이 일이 선행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그럼 끝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내가 상처 준 사람, 돈 떼먹은 사람, 욕하고 다녔던 사람, 싸웠던 사람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요. 내 삶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도 책임을 져서 그 부분들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을 준 상대와는 그에 따른 사죄와 보상,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나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과는요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정한 반성, 회개가 없는 회복은 진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를 철저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더 견고한 관계, 좋은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이걸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일본. 여러분,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 한국하고 제일 세계에서 가까운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도 거의 비슷해요. 아주 친하게 좋은 나라일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우리 고대부터 지금 수십 년 전까지 한국을요 얼마나 짓밟고 식민 통치를 하며 수탈을 해가며, 여러분 여기 김제평야, 이 호남평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왜 군산이 저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다 여기 우리 전라북도 이 평야지에서 나온 그 좋은 쌀들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항구가 저거 아닙니까? 거기 가니까 뭐 근대식 무슨 은행도 있다고 한데 뭐 우리 한국을 좋아서 은행 세웠겠어요? 아주 그냥 그놈들이 갖다가 돈까지 다 싹싹 긁어 가려고. 그런 게 저 일본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잘났대. 잘못한 거 없대. 언제 우리가 한국을 발전시켜주고 근대화시켜준 나라지.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이 좋은 나라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진정한 반성과 회개가 없으니까 좋은 나라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가. 나의 잘못된 것, 내 부정한 것 하나님께 회개했으면요 내가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하고도요 진심을 다해서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 1절 그 후에 이 압살롬이 바로 착수한 행동이 뭐냐? 형식적으로나마 이제 관계가 회복됐으니 압살롬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복수의 마음이요, 그 원한 때문에 품었던 반역의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사병을 모읍니다. 50명. 병거, 말들을 가지고요 자기가 왕과 같이 자기의 영역을 다 구성한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렸어요. 아버지가 정의롭지 못해. 그러니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 되어 재판관이 되면 내가 정의로운 재판을 하겠다. 우리 아버지는 누이를 범해버린 형이라고 해서 그것도 눈 감고 넘어갔어요. 한 번도 잘못했다고 지적한 적도 없고 질서를 세운 적도 없어. 그러나 내가 왕이 되면 정의롭게 행하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그가 훔쳐갔어요. 백성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위로하고, 압살롬이 한 일이에요. 그들 편에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입을 맞추니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어요. 백성들이요 다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돌아갔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압살롬의 행동은 한마디로 훔쳐간 거예요. 훔쳐간 게 뭐예요 이게? 내 거를 누가 훔쳐가면 그 사람이 뭐예요? 도둑놈이지, 도둑놈. 그러니까 훔쳐간 건 뭐냐면 압살롬은 도둑놈이다 이 소리예요. 도둑놈. 아무리 백성들의 마음을 뭐 얻었든지 가져갔든지 백성이 치우쳤든지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압살롬은 도둑놈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반면교사를 또 한번 찾아봅시다.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딱 얻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보니까 얼마 안 걸려요. 4년 동안 성문 곁에 서서 그렇게 백성들을 만나고 했더니요 아마 소문도 쫙 퍼진 것 같아요. 그냥 딱 4년 동안 지금처럼 무슨 카톡으로 어디 저기 인터넷으로 광고한 것도 아닌데 백성들의 마음이 탁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가 다 얻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 마음이 압살롬에게 싹 기울었을까요? 저는 여기서요, 좀 반면교사를 좀 삼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것,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죠? 압살롬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압살롬이 절대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면교사를 한번 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세 가지 마음을 차단했어요. 첫 번째는 압살롬의 결심을 내가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압살롬의 진심이 보이고요. 세 번째는요, 압살롬의 열심이 보여요. 압살롬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결심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몰아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이걸 굳세게 결심을 딱 한 겁니다. 반역을 위해서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결심했습니다. 이런 목표의식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왜 사람을 얻어야 될지 그 동기가 그에게는 분명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봐야지.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과는 다르게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보다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심이 필요해요. 선한 동기와 목표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저 영혼을 구원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뜻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분명한 목표의식을 딱 가질 때 한 영혼을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목표와 목적, 인생의 방향을 찾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 진심이 필요해요. 진심.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진실하게 되었어요. 그의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상대해 줬어요. 그 한 순간순간이 거짓 없이 사람을 대했습니다. 성문 곁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붙잡고 물어보는, 어느 성읍에서 왔냐고. 저는 저 밑에 남쪽에 부엘세바에서 왔는데요. 한국으로 하면 저는요 저기 목포에서 왔어요. 그러면 옆에서 다 붙잡고, 아유 그 부엘세바 멀리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마음을 안아주고요, 그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면 정의롭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압살롬은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 진심을 통하면서요, 진정성 있게 대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가장 큰 웅변이에요. 웅변. 그것이 가장 큰 설득력이에요. 진실한 것. 진실이 가장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설교를 정의하면 어떤 설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정한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인격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가르침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목사가 말만 잘해, 삶은 엉뚱해. 그러면 절대 그 설교는요, 은혜가 안 돼. 아무리 기가 막힌 사도 바울과 같은 설교를 해도요,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삶이 엉터리인데. 설교는요, 진정한 가르침은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진실에 대한 거, 진실. 이전에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무소유를 주장하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 생긴 것도 훨씬 얼마나 잘생겼나 몰라. 머리는 깎으셨지만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분이 배운 사람이야. S대 막 이런 데 높은, 아주 공부도 많이 했어. 유학도 갔다 오고. 이분이 지금 같은 이런 세대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우울증도 많고 이런 세대에 무소유를 외치면서 책도 쓰고 막 그랬어요. 가지고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 그리고 유튜브 막 이런 데도
스타야, 스타.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 어디 서울 삼청동에 자기가 새로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튜브를 어떻게 딱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딱 보고 놀란 거예요. 본인은 무소유를 외쳤는데 그 집을 보니까 풀소유래. 다 가졌더래. 그래가지고요, 그 유튜브 하나 때문에 비난을 다 받고 이분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스님이 무소유를 외치고요, 좋은 메시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말을 전한다고 해도 그의 삶을 보니까 아니었거든요. 다 가진 사람이 당신들은 비우고 사시오 하니 여러분 이게 먹혀들 리가 없고요. 오히려 비난을 받고 사라졌어요. 압살롬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진실하게 대하니까 압살롬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싹 쏠렸던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친구도 있고요, 정말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 거예요. 진실한 진실. 세 번째로는요, 열심이 보여요. 열심. 이 압살롬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2절에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 아주 일찍 새벽 예배한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압살롬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문 곁에 섰어. 새벽 기도할 정도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문 길 곁에 서 있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왕자가 성문 길 곁에 서가지고 늘 사람을 기다려. 누군가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상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지파를 가리지 않고. 4절에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누구든지 송사할 일 있으면 내가 정의롭게 베풀어 주겠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요, 열심을 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감동을 하고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업이든 일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이라도요, 가만히 보면 제대로 성취할 수가 없더라고요. 범사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압살롬은 나쁜 일을 위해서, 반역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결심하고 진심, 열심을 품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과 우리 인생에 충실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자매 전도 대상자들, 동료들과 이웃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 압살롬보다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목적을 품고 결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진심을 보이시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마음을 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선언하여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압살롬이 또 하나를 훔쳤어요. 압살롬은 훔치기 대장이에요. 훔치기 대장. 이 헤브론에서 그가 왕으로 선포할 때 그가 훔친 것도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그가 훔쳐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7절, 8절을 보니까 이 압살롬이요, 헤브론에 내려가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글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서원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저를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서원을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이용하고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헤브론으로 내려가요. 다윗이 그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평안히 가라. 압살롬을 허락해 줬어요. 압살롬은요, 이 헤브론에 도착하기 위해서 반역을 그곳에서 선포하고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내려가는데, 지금 누구 이름을 이 압살롬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서원의 제사를,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그가 예배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예배하러 간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의 반역,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훔쳐 자기 자신의 사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10계명의 제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일컫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에 늘 조심하고 신중해야 돼요. 장난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의 반역의 과정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훔치는 것을 보았어요.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일의 마지막을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압살롬의 생각과는 달리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 압살롬이 비록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이용하려고 그가 사용했지만, 이 압살롬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한 거예요. 압살롬을 우리 삶의 믿음의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세우고 진실되고 열심을 품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 왕이 경험한 이 반역,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일, 범죄했던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도 또 내 곁에 있는 상처를 준 사람들이나 형제자매들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어 온전히 반성하고 사죄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더 견고하고 튼튼한 좋은 관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다윗과 압살롬과 같은 연약함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목표를 세워 결심하게 하시고 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일에 열심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